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동안 유튜브 업로드를 못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바빴었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제가 평생 공부했던 것 중에 암, 비방, 각각 오장육부에 관련된 불치병, 암, 암 비방들만 이렇게 책을 모아가지고 책을 냈어요. 이러느라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쪽이네. 무가지보, 값이 없는 보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일반인들도 약간의 약초 지식만 터득을 하면은 내 병은 내가 고친다, 이렇게 소제목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 책을 하나 내느라고 상당히 시간을 많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출판을 다 끝내고 비로소 이제 시간이 나서 이렇게 유튜브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제가 채널을 하나 만들었어요. 채널의 이름은 동의철학 TV. 동의철학은 동양의학의 철학, 이렇게 준말이 되겠습니다. 동의 철학. 사실 동양의학은 각 분야별로 엄청 넓고 깊이도 깊고 광범위해요. 각 분야별로. 뭐 침술이면 침술, 약초면 약초, 이런 불치병 관련된 암 비방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치유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렇지만은 여러 분야별로 알게 모르게 동양 철학이 깃들어 있어요. 동양 철학을 또 부분적으로 한다면은 영, 혼, 혼백, 이런 천기, 양기, 기, 양, 오행, 오행의 가토금수,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들이 얼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별도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동양의학하고 곁들어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업로드 해드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나는 대로 각 부분별로 앞으로 이제 올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소제목으로는 불생불멸, 불생불멸의 영혼, 영혼이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불생불멸이라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여기서 말하는 불멸이라는 이 내용은 내 영혼은 사망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것은 내 육신과 내 영혼이 합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과 내 육신이 분리가 되는 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은 그런대로 이해를 하죠. 내 몸, 피부, 살점, 뼈다구, 인체 각 기관, 오장육부, 간신, 비폐, 신, 아니면 또 혈액, 아니면 호르몬, 진액, 골수, 이런 따위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죠. 물질은 음양 논리로 봐서 눈에 안 보이는 존재는 양, 영혼은 안 보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양에 해당되죠. 그래서 합해서 음과 양이 합해져 있는 게 살아있는 모습이고, 음과 양이 분리가 되는 게 사망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내 몸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로 이해하겠는데, 안 보이는 그 내 영혼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 나를 평생 다스리고 지배하고 관장하는 그 주체가 내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간단한 말로 설명드리기가 사실 힘들지만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뭐 저 멀리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뭐 저 멀리 뭐 이런 거 있는 게 아니고, 곧바로 그 내 몸속에 존재하며 나를 살아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 몸 안팎으로 다 존재하고 있어요, 영이라는 게. 그래서 성경에도 뭐 영이란 뭐 없는 것이 없고 없을 때가 없고 그러죠. 근데 우선 기준으로 말한다면 영이란 없는 것이 없고 없을 때가 없고 작용 안 할 때가 없다, 이 소리까지 넣어야 돼요. 그래야 이해를 합니다. 영혼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 나를 관장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주체, 나의 주체이기 때문에 작용 안 할 데가 없어요. 영혼이 작용 안 하면은 그게 사망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이란 내 몸 안팎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고, 그래서 작용을 죽을 때까지 해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인체는 그 대우주의 길을 그대로 받아서 소우주라고 그러죠. 인체를 하나의 소우주라고 합니다. 소우주라는 얘기는 소우주의 법칙, 소우주가 돌아가는 그 원칙과 기준, 이것은 전부 대우주 돌아가는 그 법칙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음양, 크게 본다면 음양, 세부적으로는 오행,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의 합이 현재 내가 살아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대우주가 큰 신이라면은 이 소우주인 나는 작은 신,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대우주에 돌아가는 법칙하고 같다. 그래서 한치도 하늘의 그 대우주 그 돌아가는 법칙과 한치도 어긋나지 않는다. 소우주인 인체가 돌아가는 것은 역시 대우주 법칙과 같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 존재, 즉 내장, 내장의 그 오장육부, 간신비폐신, 오장육부나 또는 그 혈액, 피, 살점, 뼈, 진액, 뭐 골수, 호르몬, 이런 건 보이는 물질이고, 보이는 물질은 음양에서 음적인 존재죠. 그리고 이러한 물질적 존재를 움직이는 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영혼이라는 존재는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냐, 그건 바로 혈액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피 속에 내 영혼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곧 생명이고 영혼이고, 피가 곧 각 소우주인 그 주체, 작은 신, 작은 영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작은 신, 작은 영혼이 곧 나, 그런 나의 주체인 것입니다. 사실은 80억 인구 중에 같은 그 영혼이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같은 그 피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전부 개별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작은 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인간의 편의상 그 혈액형별로 A형, B형, AB형, O형 그렇게 나눌 수는 있지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편의상 유사한 비슷한 걸 분류를 한 것일 뿐인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 대우주의 그 신성한 신기를 받고 존재하기 때문에
각자가 하나하나의 존귀한 작은 신들이다. 작은 영혼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라든가 동양 철학에서는 이렇게 천상천하 유아 독전, 이 소리는 이 세상에 오로지 내가 존귀한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 제일 귀한 존재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의 전부고, 또 내가 없으면 이 세상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그 작은 영혼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존귀한 내 영혼이 내 몸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우주의 신이 대우주를 다스리는 것과 똑같이 이 소우주인 나를 다스리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백, 이런 존재다. 내 피 속에 내 영혼이 존재하며 나를 다스리는데 뭐 큰일 적은일 모두 관여하며 나를 살아가게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고귀한 피를 관장하는 기관은 간과 심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은 오른쪽 갈비뼈 밑으로 길게 있죠. 예. 그리고 심장은 여기 있고, 이렇게 간에는 혼이 살고 있고, 심장에는 영이 살고 있고, 영이나 신이나 똑같은 얘기죠. 신이라고 해도 되고 영이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이 뇌는 의사에서 말하기를 제2의 심장이다. 따라서 인체의 나의 주인은 바로 영이 거하고 있는 심장인 것입니다. 뇌는 심장의 하부 조직, 명령을 받아서 실행하는 그런 하부 조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영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데 오장육부 각각의 그 전부 뭐 암, 뭐 간암, 폐암, 대장암, 위장암, 갑상선암, 뭐 하여튼 모든 암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암이 이제 사탄마귀라고 칩시다. 이 사탄마귀가 감히 영이 살고 있는 심장은 침범을 못해요. 그래서 심장에는 유독 암이 오지를 못합니다. 영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장에 암이 와서 죽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영이 거하는 것은 침범을 못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저하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리고자 이 코너를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도 건강 관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는 의사에 보면 간은 피를 저장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있죠. 피 창고, 피를 저장하는 창고다. 그래가지고 심장에서 간에 있는 피를 심장으로 센터링 보내죠. 그러면 심장은 그 피를 받아가지고 동서남북 방방곡곡으로 펌프질을 통해서 피를 공급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모습이고 영혼이 그 움직이는 영어 작용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영혼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물질을 움직이는 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그 소리 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영혼의 능력인 것입니다. 제 소리는 영혼의 소리야. 신의 소리고 그렇습니다. 이 혀는 영이 살고 있는 심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장에 있는 영의 명령을 받아 혀를 움직여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내 입에서 나는 소리는 작은 신의 소리, 작은 영혼의 소리. 예. 이렇게 한 가지 예만 들어봤을 뿐이고, 또 나머지 예를 좀 더 말씀드려 볼게요. 내 몸이 움직이려면 수천 수만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죠. 오장육부가 움직여야 하고 신체 모든 기관들이 움직여야 내가 살아있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컨대 지금 내 뱃속에서 꼬르꼬르 소리 난다, 배고파 가지고. 그러면 이 소리가 울리면 내 몸의 주인인 영, 신이 살고 있는 심장은 당장 뇌로 명령을 해요. 뇌로. 야, 빨리 밥을 먹어라. 그러면은 명령을 하면 곧바로 간으로 연결돼서 간에는 걸어가는 능력이, 하부 조직인 간의 능력이죠. 그래서 간은 명령을 받아서 곧바로 걸을 수 있게끔 하죠. 지금 내 손가락이 움직이고 손을 쥐고 피고 말을 하고 입을 벌리고 닫고 눈을 뜨고 눈을 감고 어디 가려워서 긁고, 이렇게 전부 크든 적든 모든 일련의 행동이 영혼의 작용인 것입니다. 영혼의 능력이고, 우리가 그동안에는 뭐 이러한 내 신체가 움직이는 이런 게 관심이 없었지만, 이게 영혼의 능력이고 영혼의 작용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까 제가 말한 배고파서 밥을 배불리 먹었어. 그러면 밥통, 비위가 있어 가지고 먹은 밥을 주물럭주물럭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비위로 영혼이 일시에 몰려들어 가지고 이걸 소화시켜. 그러니까 영혼이 소화시키는 겁니다. 밥통 비위가 있어서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소화시킨 후에는 밑으로 내려보내야죠. 그래가지고 대변 소변으로 분리 배출까지 이렇게 해야죠. 이 모든 게 영혼의 작용이 아닌 게 없습니다. 영혼의 능력이고 영혼의 작용이죠. 대변 소변 보는 것까지. 이러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혈액이나 오장육부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소화라든가 대변 소변 보는 것 자체도. 이렇게 오장육부와 피에 거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을 좀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예. 이렇게 건강 유지의 필수적인 조건도 피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피로 살고 피로 병들고 피로 죽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피가 깨끗하고 맑죠. 나이 먹어가면서 피가 끈끈해지고 탁해지고, 그러다가 작은 병도 생기고 큰 병도 생기고, 최종적으로는 영혼이 거하고 있는 피가 탁해서 문제가 돼가지고 병들어 죽는 것이죠. 즉 영혼이 다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기운이 내 몸속에서 일어나는 큰일 작은 일 모든 일을 지시하고 움직인다. 이로써 내 몸을 움직이고 나를 살아가게 하는 그 주체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다. 이걸 요약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음양 논리로 본다면은 안 보이는 존재인 영혼은 양,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이 물질이죠. 이건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음양의 합이 바로 대우주의 변함없는 대진리인 것이죠. 대우주도 이렇게 보면은 크게 본다면 허공은 비어있으니까 비어있고 안 보이고 그런 거니까 양, 그리고 태양, 지구, 달, 은하계 수많은 별들, 이건
보인단 말이죠. 보이고 만져지는 것이고, 이런 것은 사실적인 이런 물질은 그렇습니다. 크게 본다면은 이렇게 음양을 그렇게 구분할 수 있고, 사람이 그 아까 말한 그 음양의 분리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물질인 그 영은 사라지는 게 아니죠. 물질적인 육신은 육신은 이제 썩어서 흙이 되는 것이고, 분리가 되면서 양은 영적 세계로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왔던 그 영적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돌아가셨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원래 왔던 저 세상으로 가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사라지지 않는 그 내 영혼은 수백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존재해 왔다. 단지 최근에 하늘의 은혜를 받아서 물질인 육신을 얻어서 이렇게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불생불멸, 이제 태어난 게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불생불멸,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은 즉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어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전생, 현생, 후생, 이렇게 끝없이 이렇게 순환해 가면서 내 영혼은 존재한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만물 생성과 생사존멸, 이런 그 이치는 하늘의 음양 오행의 법칙이 아닌 게 없죠. 이게 바로 하늘의 법칙이고 진리다. 나고 죽고 또 다시 태어나고를 수없이 반복하며 이 세상에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나다, 내 영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작은 그 주제로 지수화풍이라는 소리를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신의 해체란 각기의 그 원소들인 지수화풍으로 각기 흩어지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지수화풍을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소리지만은 한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말이 안 되는 예입니다, 이게. 어느 스님 말씀 중에 사람이 죽으면은 심판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지수화풍에서 지라는 건 흙이죠. 그러니까 땅속 깊은 것으로 감옥살이처럼 떨어진다. 또 수라는 건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간다. 또 화라는 건 엄청 뜨거운 불구덩이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지수화풍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것도 아주 태연히. 그러니까 이러한 그 지식을 모르는 거야. 지수화풍이라는 정확한 말 뜻을 모르니까 이렇게 심판받으면 이렇게 지수화풍으로 그렇게 벌을 받는다, 이런 그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 나는 순간 이런 소리를 듣고 아주 그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 모든 지식은요, 종교가 됐건 의학 분야가 됐건 어떤 분야가 됐건 약간씩 겹치는 부분도 있고 공유하는 부분도 간혹가다 많습니다.
성경이 이제 종교책이지만은 그 안에 뭐 몰약도 나와요. 약초, 몰약, 계피 이런 것도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경도 동양 그 철학이나 동양 사상이 엄청 아주 깊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사야, 요한계시록 또 다 번역을 원문 번역을 다 해봤어요. 아주 몇 년 걸쳤죠. 장구한 세월 동안 해서 보니까는 동양 철학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동양 철학이 훨씬 선진적인 그런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번역하다 보니까 그 3, 5, 7, 12, 24 이게 전부 뼈대거든. 요한계시록 근간을 이루는 뼈대인데 3이라는 건 동양 철학의 천지인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3세번 그 천지인으로서 삼수문화입니다. 삼수번 가위바위보를 해도 저도 3세번, 뭐 딱지치기를 해도 저도 3세번, 고시에 떨어져도 3세번. 삼수문화가 동양 사회에 곳곳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삼수문화 기록, 요한계시록 보면 삼수문화가 다 바닥에 다 깔려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어제도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이후에도 계시고 3세번. 그렇게 3세번이 아주 바탕에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동양 철학의 칠성문화, 이 세상의 중심이 7별이거든요. 7성.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7별, 7천사, 7교회, 이게 아주 뼈대를 이루고 있어요. 보니까 7문화, 그리고 5문화도 모카토금수, 창조의 근본이죠. 이 세상 대우주에 돌아가는 법칙이고, 모카토금수. 일월, 화, 수, 목, 금, 토, 이게 음양 오행입니다. 일월은 음양이고, 화, 수, 목, 금, 토는 오행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동양과 철학, 동양과 서양이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또 12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근간, 근원, 근본 이치, 시간적인 그걸 단위별로 얘기를 한 거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이게 12로 나눈 시간대별로 이 세상에 지배가 되고 관장이 되고 다스려지고 그런 시간대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12사도, 그렇죠. 또 24, 12배수죠. 12장로. 그리고 그 이사야 번역을 하다 보니까 모든 그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 이런 대목이 나와요. 동방에서도 불가가 됐건 동양 전체가 함부로 생명을 해야만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죠. 동방 철학 사상 그 안에서. 근데 이사야에서도 하나님이 나는 더 이상 염소피, 소피 이런 걸 올리지 마라. 나는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피를 올리지 마라. 이런 대목이 나와요. 살아있는 피를 제사할 때 올리거든. 더 이상 그런 피를 원하지 않는다. 그 소리는 더 이상 함부로 생명을 해하지 말라.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방이 됐건 서방이 됐건 겹치는 부분이 엄청 많다.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양의학은 동양 철학, 동양 사상이 많기 때문에 어떤 뭐 스님이 됐건 목사님이 됐건 함부로 무시한다거나 터부시한다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직접 종교인으로서 여기 배울 시간이 없지만은 대략적인 것이라도 이렇게 좀 알아야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지라는 건 동양의학 입장에서 보면 지라는 건 토입니다. 토, 흑토, 목화토금수에서 토. 토는 흙이다. 흙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라는 건 비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소화기관 비위를 말하는 것이고 또 그 비위는 또 비주사지라고 그랬어요. 비주사 비위는 사지로 간다. 그 영향이 사지로 가니까 온몸으로 가는 거죠. 손발로 가면 온몸으로 가는 겁니다. 온몸의 피부, 살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살점은 흙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사망하는 그 원리, 그래서 지수화풍이 각각 흩어진다.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심판받아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고 물속으로 들어가고 불속으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벌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 인간의 그 살점, 이 피부 꺼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라는 건 그 인체 혈액, 골수, 진액, 호르몬, 신진대사에 필요한 모든 물질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수라는 건 지수에서 또 화라는 건 이것도 인간의 그 온기, 따뜻한 온기, 그리고 화기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지수화풍으로 흩어지면서 온기도 서서히 금방 죽은 사람은 온기도 서서히 식어 내려가죠. 최종적으로 온기가 다 날아가면은 싸늘한 시체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다 지수화풍이 이렇게 흩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지수화풍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서에서는. 근데 느닷없이 그렇게 벌 받는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아참은 그 미신이라고 또 그런 얘기들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답답해서 말이 나온 김에 몇 마디 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행에서 그 영혼이란 음이 빠진 양적인 세계다. 음은 없어요. 양적인 세. 영혼이라는 건 목화토금수에서 목화가 영혼이거든. 목화는 순양이거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음이 없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건 순양 덩어리야. 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썩어서 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분리되는 그 순간에 양적인 세계로 편입이 돼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왔던 세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멀리 간 것도 있고 대부분의 우리 주변에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존재해? 우리는 육신과 같이 있는 영혼이고 육신과 영혼이 분리돼 가지고 사망을 하면은 육신이 없죠. 육신이 없는 영혼. 그러니까 육신이 없는 영혼과 육신이 있는 영혼이 공존하는 거예요. 단지 음적인 존재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는 음적인 그 육신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음을 채우려고 해. 영가, 영혼, 귀신 이런 존재들은 항상 음적인 것을 좋아해. 그러니까 즉 추운 곳, 차가운 곳, 비 오는 때, 밝은 낮에는 양이고 비 오는 건 음이고 비라는 건 음적인 거니까 어두운 건 음적인 거고 또 따뜻한 건 양이고 추운 건 음이고 또 음산한 분위기가 나는 그런 막다른 골목 이런 것도
기가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콱 막힌 상태니까 음적인 장소, 그 넓은 장소가 아닌 뭐가 나는 장소, 쉽게 말해서 방 안에서 영가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벽면은 반듯하니까 양, 근데 반듯하다가 기역자로 딱 꼬부라지는 코너는 위치별로도 음양 돌리가 다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 안에서 귀신이 나타나면 꼭 코너에 나타나요. 크든 적든 꼭 음적인 것을 선택을 해요. 왜냐? 영혼이란 순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뭐 음적인 기운이 엄청 많은 게 바로 대나무. 그래서 대나무 숲에 영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노래방은 거의 지하야. 지하에 영가들이 없는 곳이 없어요. 100%다 있다고 보면 돼. 영혼으로는 또 밝아요. 밝고 명랑하고 따뜻하고 착하고, 귀신이 무섭고 나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양적인 건 항상 좋고 명랑하고 따뜻하고 밝고 그런 존재입니다. 음적인 게 사기치고 나쁘고 나쁜 짓하고 남 속이고 막 이런 게 음적인 존재지, 양적인 건 오히려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귀신이 무섭다 뭐 나쁘다 이런 건 인간의 생각이고, 사실은 분리되는 순간에 영적인 건 한없이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고 밝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음적인 그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음적인 것을 찾아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양, 달은 그러니까 달이 떠 있을 때 또 귀신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귀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좀 드물어요. 한 100에 한두 명? 한두 명은 더 되겠다. 100에 한 5명은 돼요. 이렇게 그 귀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영안이 열려 있다고 그러죠. 영혼을 볼 수 있는 눈, 그게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이제 쉽게 말해서 직업적으로 본다면은 그 무당 아니면 뭐 법사, 또 간혹가다 무당 법사 중에 한 절반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10명이면 5명은 봐요. 근데 스님들도 그 중에는 뭐 무당만큼은 뭐 하진 않지만 스님들도 스님 10명 중에 한 2~3명은 또 보시더라고. 또 목사님들도 그 중에는 영안이 열린 목사가 간혹가다 있어요. 무당 법사처럼 영혼을 볼 수 있는 능력이야, 목사도. 그런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그 영안이 열린 존재, 영안이 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영혼 자체가 그 순양이기 때문에 음적인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쁘고 무섭고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게 음양의 논리입니다. 하늘의 이치고 하늘의 법이고, 양은 항상 음을 채우려고 그래. 음은 항상 양을 채우려고 하고, 음과 양이 항상 이렇게 붙어 있으려고 그래. 그래야만 실제로 존재하는 걸 존재한다는 얘기죠. 자기 존재를 드러낸다거나 이렇게 사실적으로 육신을 가진 내 영혼, 이건 사실적이죠. 그러다가 뭐 그렇게 혼자 영혼, 혼자 양만 동동 있다가 또 하늘의 은혜를 받아서 또 음적인 그 물질, 그 육신을 또 얻어가지고 짠 하고 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 그렇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모습을 뭐 두서없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조금이나마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 소 주제로는 공죽시색, 색적시공, 그러니까 무에서 유, 유에서 무, 이렇게 끝없이 순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음양의 원리고 음양의 법칙이고 하늘의 법칙이고 하늘 대우주의 법칙이고 하늘의 길을 그대로 받은 소우주의 법칙이고 그렇습니다. 끝없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러한 그 끝없이 이렇게 반복되는 공간에 태양, 지구, 별, 달 채우고 하늘의 구름이 공간을 채우고 또 비우고 비웠다가 채웠다, 비웠다 채웠다, 구름이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듯이 우리의 그 양적인 영혼도 음적인 육신을 만났다가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무한 끝없이 반복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몸도 그러니까 음과 양, 영혼과 육신이 합해졌다 헤어졌다, 합해졌다 헤어졌다. 그러니까 집이 낡아서 헐어서 없어지면 새 아파트로 이사가고 또 새 아파트로 이사가고 이게 내 영혼에 계속 그렇게 반복돼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길게 전생, 현생, 후생까지 순환되면서 사는 게 내 영혼의 본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사망을 했다고 해서 뭐 그렇게 서러워할 일도 아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음을 채우려면 다시 환생해서 새로운 육신을 얻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뜻에 하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머지않아 이렇게 새로운 집을 얻어서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난다. 이런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영혼, 혼백, 그 음양, 뭐 오행 이런 걸 체계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해야 하는데 짧은 시간에 요약해서 이걸 몽땅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영혼백, 음양, 음양, 오행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좀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제 한마디 한마디라도 조금이라도 이해를 드릴 수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코너를 만드는 게 좀 나름대로 뭐 보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구독과 좋아요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